네, 어제 우리는 이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이 9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9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이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 패배의 처참한 내용이 10절에서 16절인데요. 자,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합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흩으셨다, 또 헐값으로 파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이웃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14절에 그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그들은 능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그들은 원수들의 비방과 모독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16절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죠?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런 슬픔과 절망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백을 호소합니다. 자, 17절인데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 모든 일은요, 앞선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당했지만 주님을 잊었거나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또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시지 않을 만큼, 그래서 이런 수치와 능욕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특별히 20절을 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을 충실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언약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자, 그것이 19절의 내용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여기 승량의 처소는요, 용의 처소로 파멸과 황폐를 뜻하는 속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속에서 파멸과 황폐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 죽음의
상태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지금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시편의 구절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고난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였고요.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나 기도 안 할 거야. 나 하나님 이제 믿지 않을 거야. 나 교회에도 나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향해 실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오늘 시편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 시는 끝납니다. 자, 그것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23절에서 26절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23절에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한 다급한 목소리와 간절함이 보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초조함 가운데 시인의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요, 민수기에서 사용된 군사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장을 향해 출정할 때 하나님께 외치던 전쟁 구호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제는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촉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지금 시인이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인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절망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께 신앙을 지켰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기도에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시간이 길어질 때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절망에 비참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을 두고 크레이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둔다. 그래서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신자들은 계속 신뢰하며 기도한다. 자, 기도는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성보다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신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에게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시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끝까지 기도하고 있죠.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인자심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취소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언약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시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나는 절망 가운데 오늘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가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기도의 근거와 기초입니다. 바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고백한 바가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나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음에도 말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성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때마다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